예, 우리 한번 서로 돌아오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 이해 집사님 오랜만에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이번 주 또 계속 다음 주 아마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심히 다녀오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찾으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주 전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믿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점점 더 변해가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변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믿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삶을 변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여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32장까지 살펴본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 날 아침 야곱은 형 에서가 400면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에게 야곱이 나아가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주할미주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형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곱은 분명하게 큰 의미를 두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존재고 형의 자신을 죽이지 않자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였던 그 상황을 떠올렸고 그래서 형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혹은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결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죠. 야곱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아직 그의 삶의 모습은 변화와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을 보이고 말죠.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현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한국말로는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그래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신이 제단을 쌓으면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바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은 이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창세기 28장 우리가 지난 2주에 살펴본 본문인데요. 28장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제단을 쌓으면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서원하냐면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이 아닌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어떤 땅이었는가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야곱이 세겜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넓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축을 먹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참 살기 좋은 땅이죠. 누가 봐도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야곱이 세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지만 세겜으로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땅을 가면서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야곱을 도와주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겜으로 인도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나에게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세겜의 땅에 가서 거하면서 그곳에서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일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혹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의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게 내 죄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복신앙, 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내려오는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좀먹었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말게 되었죠. 과거부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살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재물, 돈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요즘 시대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 살기 위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떠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야곱에게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히위 족속의 추장이 아들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그 히위 족속의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목도한 야곱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딸 디나를 위로하거나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자식들을 혼내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두 아들들에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아버지, 대체 우리의 딸을, 우리의 누이를 이렇게 대우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그 자식들을 향해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4장 3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야곱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했던 야곱,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야곱. 하지만 인간적인 성공 때문에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세겜으로 간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엄청나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이 모습은 실은 야곱이 처음 형 에서를 속이는 때부터 보였던 모습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신이 하는 행동은 옳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모습. 그런 야곱은 교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만 믿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은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이 보기 좋은 땅, 자신이 원하는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야곱. 정말 예배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야곱의 모습.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드린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였을까요? 과연 그 예배를 통해 야곱은 정말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교만했던 야곱,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사람으로 변해야 가는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야곱,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에서 예배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 딸이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분명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우리가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해결하려고 나의 힘을 다해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여전히 야곱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야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야곱, 모든 잘못은 남 탓으로만 돌리는 야곱, 그런 야곱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하신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에게 알려주었던 방법이고, 야곱 또한 처음부터 자신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이처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건지, 대체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알아야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거나 나빠졌던 것을 원래 상태로 돌이킨다 라고 하는 말이 회복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때문인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 혹은 내 원래 상태에서 나빠진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회복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 때문인지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돈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면 사과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적어도 내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인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상이나 위로 혹은 복수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복은 다른 관점을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에 대한 출발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회복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회복이라면, 그것이 출발선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복은 우리의 원래 상태에서의 회복이 우리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런 인간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창조함 받은 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혹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건강을 잃어서, 재물을 잃어서, 나의 감정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의 상태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에서에 대한 회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에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가지고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서 나를 보호하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자가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겠지만 보통 환자 스스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처를 아물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이 스스로 회복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기 전까지 야곱의 삶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는 아리따운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재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죠. 가족 간의 문제, 외삼촌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야곱은 결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한들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야곱은 두려웠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재물과 자신의 언변으로 삼촌에게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야곱의 생각에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고 에서에게도 야곱과 상관하지 말라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과의 문제는 더 이상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지경에 처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각자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혹시 숨기는 것으로 우리는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들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자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가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그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또한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28장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야곱에게만 집중을 했지만 야곱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바로 형 에서이고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죽이기만큼 마음을 가졌던 형 에서, 자신의 딸,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라반의 그 상처받은 마음들, 그것을 회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택하신 야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예배를 통한 회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 이제 자신을 회복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러 나아갈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가족들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라. 의복을 새로 바꾸어 입어라. 그래서 너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드디어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는 말이 베델을 엘베델, 실은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향해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렸다면,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 전까지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 하나님이 주인된 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오늘 이 35장에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야곱의 여정을 보면 점점 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 나중에 기근이 들어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기근 때문에 기근을 모면하고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변화, 예배를 통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야곱이 절대 아니야. 나에게는 뭐 나쁜 일도 없고 손해 본 적도 없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회복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인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 죄인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영원한 결과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역시 야곱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신 혹은 우상을 새겨 만든 어떤 신상 같은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나 하나님 외에 주임 삼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얻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으며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남보다 못한 것 때문에 혹은 내가 남보다 덜 가졌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신세 한탄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있는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 내 신세 한탄을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원망하게 하는 것들,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같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만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 넘어지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야곱 때문에 형 에서가 라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죄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여 내가 회복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야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본질의 문제, 우리의 상태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